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을 한번 회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가장 기뻤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아니었는가,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열망이었죠. 특별히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궁극적인 목숨을 걸고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미국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대학 시험 보면서 재수해서 삼수까지 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진짜 목숨과 같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것이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또 열망이 생깁니다. 대학 후에 좋은 직장을 찾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이 이런 목마름과 주림 가운데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는 12살에 미국에 왔는데 10대 때는 저는 운동에, 특별히 농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성과도 거두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키가 크질 않는 거예요. 키가 5'10에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콩나물을 먹고 막 온갖 운동을 다 하지만 5'10에서 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NBA 선수가 될 수 있는 실력은 되지만 키가 되질 않아서 운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목마름과 주림으로써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게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눈이 좀 떠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을 찜해 놓고서 계속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또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 가고 이제 사역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 청소년 사역 또 영어권 사역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나는 평생 40대 50대가 되더라도 youth ministry, 청소년 사역만을 하리라, 그러한 목마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사랑을 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관심이 있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못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 목회와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면 목마름과 주림 가운데서 우리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냥 숨을 쉰다? 그것은 아니죠.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이 더 깊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내가 육신으로 건강하지만 내 삶 속에 이러한 longing, 갈망하고 ambition, 그런 열정과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요새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갈망과 그 욕망과 이 모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desire, godly desire, 이러한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세상의 대부분의 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첫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이런 원하고 그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요새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옛날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 man's worth is no greater than the worth of his ambitions.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야망의 가치보다 크지 못하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근대 와서는 미국의 유명한 그 저자 또 연설가, 아주 그냥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를 많이 인정을 받는데 제이크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 신앙도 좋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Desire is what takes the hot water of mediocrity and turns it into the steam of outstanding success. 욕망은 평범한 뜨거운 물을 변화시켜 탁월한 성공의 증기로 바꾸는 것이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또 갈망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몇십 년의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해서 갈망해서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못 이룬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서, 물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먼저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서 농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서 그 12살, 13살 먹은 청소년 아이가 미국에 와서 방황하고 다 그럴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 농구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면서 나가서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사역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그럼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굶주려야 하는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분명히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더 큰 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세상의 성공, 또 뭐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에 그러한 가졌던 그 열망, 그 소원, 그 욕망, 그런 것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did not change.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했지만 내용은 뭡니까? 똑같아요. 세상의 성공, 잘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번영하게 하시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생활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1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굶주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들이 갈망했던 것은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저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허탈감과 허무함밖에 남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초대하시면서 나에게 나오라.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주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아주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아마도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일 것이다. 한번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어요. 좋은 대학에 가셨어요. 학위를 받으셨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큰 집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포지션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밤중에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허무함밖에 없어요. 허탈감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팔복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Do you see? It's all about kingdom's lif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럼 이 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설명이 다양하더라고요. 견해가 진짜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비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죠. 우리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렇죠, imputation,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의를 구원에 필요한 그러한 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단어나 어떤 그 프레이즈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책에서, 우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죠. 이 책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저자에 따라서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을 한 번도 구원에 필요한 의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런 의로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마태복음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본성과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Righteous God,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몇 절만 소개하죠.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특별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아니면 다른 번역은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십니다. 불의가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불의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얻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기 10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다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향한. 왜? 하나님께서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 대해서 목마름이 강하죠. 그렇죠?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얼마큼이나 뜨거운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합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나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라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자체보다는 여러분이 주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서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것보다 진짜 그 사람이 나 자체를, 또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더 원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그건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제 생각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 의견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열망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는 150편 가운데 반 정도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빠지고 환난의 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에서 그가 부르셨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것보다 그 가운데서 He long after God,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께서 다윗의 심정을 좀 읽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물질을 구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거는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이제 내 소망은, 이 땅의 내 소망은 하나님을 갈망한, 하나님을 사모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죠.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20살에 만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이 갈망이 더 막 간절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았고, 도서실에 앉아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그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냐면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밤늦게 나와서 이제 그 캠퍼스 돌미토리로 돌아갈 때 너무 하나님이 막 너무 찬양하고 싶으니까 재킷을 벗어가지고서 재킷을 막 하늘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때는 이제 복음성가가 나왔을 때, 그때는 복음성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거 수십 번을 부르면서 기숙사를 하나님을 갈망했다. 추운 겨울에 아파트에 살 때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새벽 4시, 5시에 그냥 이불 하나, 블랭켓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그냥 거기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때는 베란다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정도로 다윗과 같이 진짜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소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다른 것보다 부모가 주는 선물이나 무슨 뭐 돈이나 무슨 용돈 이런 것보다 그냥 항상 그냥 막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I wanna see you. I wanna spend time with you. 만약에 자녀들이 그래 준다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그냥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그냥 막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so delightful.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 pattern of life in conformity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의라는 것이 꼭 무슨 뭐 한 가지 두 가지인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성품 전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 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우리 5장 6절, 10절, 20절, 6장 1절, 3절 등 이렇게 의가 나오게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 다 보지는 못하지만 10절도 잠깐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박해를 받아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박해를 받느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얘기하신 그 의라는 것은 특별히 거기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긍휼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그런 것을 좋아하죠. 사실 세상은 뭡니까? 화평, 무슨 뭐 피스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보면 다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박해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청결한 자,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청결한 pure life, 청결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삶.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6가지 그냥 케이스를 놓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은 꼭 누구를 칼로 총으로 죽여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 너는 살인죄를 범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화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목케 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30절에 있는 말씀, 간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면서 청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33절에 37절까지 맹세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38절부터 42절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뭡니까? 긍휼과 화평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화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들으시면서 거기 23, 21절부터 48절까지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화목하게 하고 청결한 삶을 살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된다. 줄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식을 먹어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 물을 마시면서 그 thirstiness, 그 안타까움과 그것을 퀘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인데, 조금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면 무엇으로 배부름을 주시는가? 의로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좀 실망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뭐 이런 것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갈망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의로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어느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의로서 채움을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자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막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 만족, 기쁨, 이것은 뭐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멀지 않아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1,400불씩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이게 받게 되면 여러분 1,400불 받으면 막 좋겠죠. 순간적이에요. 1, 2주 지나가면 또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함을 받게 되면,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저는 진짜 여러분께서 이 비결을 터득하시고 배우시고 남은 생에는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의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긍휼과 청결과 화평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왜 갈등이 생깁니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긍휼을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청결한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원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것,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화목하고 화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혀요. 원수가 자꾸 생겨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청결과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목말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목말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뭡니까? 화목해 하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게 됩니다. 네, 만족하게. 굿! 내가 진짜 막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요, 선과 악의 싸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가득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원했을 때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막 we're so happy.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눌까 말까 지금도 고민이지만 그냥 뭐 나눕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그 식당에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식당에 자주 못 가. 꼭 진짜 먹기 원하면은 거기서 투고를 해다가 이제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식탁을 펴놓고 차 안에. 그래서 저희 차 안에는 조그만 이렇게 그 테이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먹고 싶을 때는 그걸 이렇게 투고해서
음식 식기 전에 거기 식당 주차장에서 딱 펴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두 번째 그 샷을 맞고, 저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두 번째 이제 백신을 맞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 포 월남국수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 세상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서 제일 안전한 시간, 어느 때 가면 사람이 없을까? 오후 3시쯤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고서 오후 3시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식당에 아무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 큰 식당을 그냥 제하고 저 아내하고 둘이서 다 빌린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포를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엑스트라 라지를 시켜가지고 순식간에 그 엄청난 사이즈의 그 포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좋은 음식 먹고 나면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돼요?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강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면 really good,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더 높은, 더 깊은, 더 질적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I want some more of your righteousness.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더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또 채워주세요. 나는 채움을 받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속에 또 더 greater desire, 더 갈망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시고, 내가 채움을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목사님,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목사님, 저 무슨 얘기야?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포를 먹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에 충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이런 삶이 지속되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첫째는 무엇보다도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요, 그냥 뭐 이제 12시가 돼가니까 배고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영어로 얘기하면 starvation, 굶주림. 제가 중국에 가서 1998년, 99년 그때 갔을 때는 진짜 그때 북한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들으시는 대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죠. 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starvation, 그런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설교 들 때 그래 하나님 나 한번 사모하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짜 못 살겠다는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굶주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진짜로 있으십니까? 그게 먼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나지만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새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 커피 브레이크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접하다 보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오늘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지만 이 어려운 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까 우리 다윗이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맛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것을 계속 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간구, supplication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급한 일들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신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보다는 불의한 것들을 열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열망하며 추구하며 목숨을 걸며 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여인은 세상의 쾌락, 특별히 이성 관계를 통해서, 남자 결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결혼을 5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Living water. 곧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생수를 맛보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갑자기 진짜 불의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체험을 받으니까 그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물 길러 나왔던 그 그릇을 던져버리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증거하라고 이렇게 안 해요.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의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아가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그만둬야지, 저것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It doesn't work.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어.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세상적인 것, 불필요한 것들,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원래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들어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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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왕궁 같은 그러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삼아,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갈급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너무너무 좋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갈망과 목마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망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의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조용히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인하여 애통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천국 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악망하는,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